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볼 건데요. 3, 4, 5장을 다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본문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받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네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시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잘하고 있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시우야 끄덕끄덕.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3장과 5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이 3장 5장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바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에요. 혹시 베드로가 3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앉은뱅이를 일으킵니다. 혹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앉은뱅이가 일어나든 뭐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잘 없으시죠? 저도 없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경험을 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병동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다음날 암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십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곳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생겨요. 주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책을 깜빡했고 안 들고 왔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읽어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저 그거 군대에서 읽고 너무나 감명 깊게 실제로 거길 보면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 알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나왔어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한 중국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 아, 성령이 지금도 아주 가시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표적과 기사, 기적, 이 기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목적이 대체 뭘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무엇을 위한 거라고 써 있죠? 처음부터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암이 나았어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암을 왜 낫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조금 더 살게 하려고 낫게 하셨을까요? 그게 암을 치료한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그 놀라운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적을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죠?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향해 있어요. 맞죠?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하냐? 곧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소위 설교의 본문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 선포가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너희가 모르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베드로 설교가 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일어난 기적이 설교의 본문인데 그 끝은 그 방향은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과 기사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확증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향하게 하시는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기적 자체나 또는 기적을 일으킨 자신이 아니라 예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나 누가 봐도 우아하는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응답을 받은 나에게 시선이 멈추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시선을 예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78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여기 몇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가 나오는데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혹시 이 두 사람 이름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나요? 혹시 치킨 쏠게요. 혹시 뭐가요? 방금 말했잖아.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이름이 나오는 장면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어요? 삼소리.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갔어.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이 일이 일어난 거 약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5초 기회 드릴게요. 5글자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안나스예요. 안나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 가야바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서 처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야바는 또 이 예수님을 방금 말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가서 거짓 증거로 신성 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때렸어요. 그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때 그 예수님이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도망 안 갔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부터 이 안나스 가야바에게 신문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안위를 지키기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된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재판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 재판 이루어지는 그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모습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전에는 자기 아내 때문에 도망가기 급급했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회가 베드로에게 신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좀 길죠.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여기 섰다면 내가 안 했는데요. 뭐 수많은 변명을 하면서 아마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 법정에서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노골적으로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노골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정확하게 예수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보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2장 37절하고 7장 54절 있는데요.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두 장면 다 하나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가 말했을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이 찔렸는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자칫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말하게 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높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가리키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영광의 자리 또는 빛나는 자리에서만 예수를 높이는 사람 말고요. 고난이나 위협의 자리에서도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욕먹는데 예수 이름을 꺼내지 마세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뭐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거는 하시지를 말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교회 밖에 사두개인들인데요. 혹시 사두개인들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유대인의 귀족이었어요. 귀족.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권력 유지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를 집어삼켰던 로마에게 아부하는 예를 들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봤던 그 최고 의결기관 있죠. 사내들인 공회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성전 지키는 자들 전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완전히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두개파 앞에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이 당시 메시아라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메시아라고 자기를 메시아라는 사람은 쿠데타 세력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할 놈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는 신정일치 사회예요. 혹시 이 말 아시죠? 신정일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신정일치. 다 알아? 몰라? 신정일치. 네, 그럼 이 신정일치 사회이고, 그리고 이 종교의 핵심은 당연히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제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놈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그러면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대요.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겠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도 둘이 손을 잡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여놨는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는 죽였는데 이제 그의 제자들이 난리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눈엣가시 같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게다가 또 이 사두개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죄 용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죄 용서 받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성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겼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를 증언해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유대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권력 유지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죽이더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권력 유지에 애쓰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의 사람을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자, 1절에 보면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통 그러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앞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바로 앞의 내용. 이게 5장 1절이니까 4장 끝으로 가야 돼요. 있습니다. 우리 36절, 4장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어요. 혹시 이 바나바 누군지 아시겠어요? 또 유명해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안나스와 바나바. 아니에요. 그건 가야바였고. 가야바. 이 바나바가 누구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먼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바나바가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인기, 자기의 좋은 평판 또는 위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얻기에 자기가 판 돈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인기를 얻기에 대가가 너무 크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 얼마를 감춥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돈을 바친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헌금하는 게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요즘에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시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선심 쓰듯 헌금을 합니다. 목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예를 들어 그 부자분께서 뭐 돈이 없어지거나 사업이 망해서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날 교회를 안 보여요. 교회 안 와요. 그리고 언젠가 지나면 또 교회를 옮겨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을 하느냐. 우리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을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높이려는 이 마음에 사탄이 파고들었어요.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 목사님, 하나님.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누구세요?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크게 말해주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맞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탄으로 충만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하고 언제 무너질까요? 언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 거라 생각하세요?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각종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딱 하나 주인을 바꿀 때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신 공동체가 다른 왕을 섬길 때 그때 교회가 무너져요. 자기를 높이고 목사님을 높이고 또는 돈을 추구를 하고 또는 위치를 탐할 때 그럴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 땅에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몇 주 안 됐어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다른 왕을 섬기는 스파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석결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교회가 타락해요. 그럼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랄까요? 대표격으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들의 인생이 가리키는 게 달랐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가리키고 한 부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입지와 평판을 위해서 살았어요. 대체 무엇이 그들의 인생 방향을 이렇게 바꿨냐? 제가 베드로와 또 사두개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와 사두개인. 딱 하나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들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귀해 보이거든요. 가장 값진 부활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세상같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가장 값진 보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자, 약 한 달 뒤에 저희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래요. 이 수련회 그냥 엄마 아빠가 돈 냈으니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성령이 임하는 수련회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맨날 엄마 아빠 따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와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경우가 달라요.
사두개인들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마 이 아느냐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들은 이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번에도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있죠? 우리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이걸 그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가 직역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이 가득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불을 끈 것이 확실해요. 성령을 소멸시켰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사탄으로 충만했어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터. 지옥?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격렬한 전쟁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서 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계속 켜고 계셔야 돼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셨게요? 아시는 분? 왜? 메시아로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이에요. 근데 거길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기도하고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그것을 간구해야,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는 사람도 또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냥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별로 그렇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시선을 계속 흘려서 예수님에게 가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목받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성적 이런 걸 이루어냈는데 우리는 그 성적에 눈이 가요. 또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나를 사람들이 봐주길 바래요.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벤트 있죠. 놀라운 큰 응답,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지 영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 대학 가지 말란 말이냐? 좋은 성적을 내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업적을 쌓아도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 누구를 높이고 있냐? 그 삶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또 맨날 현우 예를 들어서 미안해. 아니 예시가 제일 좋아. 우리 현우가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 유럽의 강호들 누구 있어요?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다 해가지고 결국 결승대에 가서 우리 현우가 헤드트릭을 했어요. 좋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영광 아니에요? 근데 그때 현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과 능력과 노력으로 헤드트릭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봅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현우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현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향하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냐? 평생 자기 영광 추구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현우가 일이 평생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한평생의 소원이니까 그때 최고 영광 받을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현우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입지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학업과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저 한 4, 15분 예상했는데 엄청 줄였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모시겠지만 진짜 한 장 가까이 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자,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앞으로 청소년부를 이끌어 나갈 임원들을 뽑기로 했어요. 임원들을 뽑기로 했습니다. 임원을 뽑기로 했어요. 일단 인원이 많지 않아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임원을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일 먼저 자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고요. 내년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아마 임기를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혹시 지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름이 뭐예요? 하면 좋은 게 뭔가요? 하면 좋은 거요. 네,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주나요? 제가 한 달에 한번 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자, 회장, 부회장, 총무를. 사실 저희 교회가 작아서 이 세 분이 각각 따로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돌아가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눈치껏? 누가 해야 될지. 아마 돌아가면서 이 말씀 사회를 보고요. 찬양을 준비하고 뭐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자, 혹시 자원하시는 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머. 혹시 회장하실 분 누구예요? 골라주세요. 네가 해야지. 오, 양보하는 거예요, 유민. 왜 다 계산대로 돌아가죠? 혹시 그럼 우리 유나 학생님께서 우리 부회장님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총무가 남았는데요. 추천합니다. 좀. 누구요? 권현우. 현우 추천. 아니에요. 다 좋아요. 혹시 현우 말고 추천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다른 분, 나 하겠다. 자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럼 회장은,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회장은 권주민. 네, 부회장은 오유나. 총무는 권현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의 임기는 2주 뒤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조금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시고 2주 뒤부터 찬양인도나 아니면 사회 같은 걸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할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부 교육자라서 여러분들 놓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맡게 되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그 청소년 수련회 부모님과 다 얘기하셨어요? 얘기해 보셨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재용이 얘기만 들으면 되는구나, 여기서. 저요? 저 뭐요? 가겠지? 가겠죠. 그래, 가겠지. 그래서 혹시
얘기 안 되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 프린트물 나눠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부모님과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 2일실? 라고요. 그러면 공과는 끝난 것 같네요. 끝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공과 시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잡았죠? 또 뭐. 아니야. 이번에는 거기서 할 거야. 나 그때랑 다른. 얘 왜 이러지? 왜 기울었지? 이거 그냥 남이랑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대부분 다 우리 교회끼리. 저희 집에서 자면 안 돼요. 너희 집에서 남자는 여자는. 왔다 갔다 할래? 남녀분하면. 너 왜 그래? 예서. 어머. 예서. 아이고. 소문이 막 그러는 거야. 와, 진짜 빨리 끝낸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소문 내봐 막 그렇게 남자 하면 내가 하면 와, 생각보다 빨리 끝냈어. 사이 많이 들어. 그러면은 남자들은 더 많이 신청할 거예요. 네, 해야 돼요. 드실래요? 참아야 돼. 이제 멀었어. 나 어제 너무 면이 먹고 싶어서 짜파구리 해 먹었다. 안 되죠. 괜히 백종원 그거 봐가지고 짜파구리를 당겨가지고 짜파구리 먹었다 어제. 면 먹으면 직방인데. 아, 피곤하다. 다리 다 나은 거야? 다리 다 나은 거야? 다 나았다, 안 나았다고? 마음이 진짜 잘 맞아. 그냥 풀기는 푸는데 똑같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네. 맛있게 먹고 있냐고. 그 장로님이 원래 여자는 좀 밖에 나갈게요. 여자들만. 부러운데? 아니 지성이가 너무 부러워. 그 끝나고 그럴까? 더 무거우니까. 아유 그렇구나. 끝나고 공과 내용만 올려주시면 돼요. 공과 내용만 올려주세요. 부럽다. 먹으러 갈 것 같다. 오늘 너무 부럽다. 어? 이거 아닐까? 야, 정신 어디가? 나도 설교 끝났는데 좀 뭐 해주면 안 되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 그 4주 뒤에 수련할 때 너 어디 간다면서 챔피언십 간다고 하던데. 그런데 뛸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게 모르지 사실. 그리고 조심해야지 진짜. 괜히 영적에 뛰었다가 진짜 알잖아. 알죠. 너무 안타까운 선수들 많아. 손흥민도 탈장 해가지고 저번 시즌 좀 이번에 시험 끝났는데 넌 잘했겠지. 수학이 망했어요. 수학이 딴 건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다른 게. 얼마나 못 치면 망한 건가? 70점 밑으로. 10점 밑으로 망한 거고 10점 오케이 지금 밑이다. 60점. 67점이에요. 잘 맞죠? 괜찮지 그 정도면. 나머지는 근데 영어가 81점이에요. 괜찮아. 100점 맞았었는데 괜찮아. 뭐 시험이 언제나 뭐 내신날만큼 딱 나오는 것도 아니야.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과학 그래. 100점 맞았어요. 과학을 100점 맞았다고? 아니야, 너 문과에까지 모르지. 너는 네 생각, 너가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니? 아니면 수학이란다. 뭔가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니? 둘 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인생이? 너 농사 좀 농사 지금 너 내 초등학교 때 꿈이었는데 농사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하지마. 기계가 하게 할 거예요. 진짜 말이 쉽지. 씨. 말이 쉽지. 이게 어느 직종보다 이 농사라는 게 기후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많아. 진짜. 그래서 힘들 건데 굳이 농사를 왜 뭐 하려고. 아유. 하여튼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는 어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계속 예술에서 미안해. 근데 너가 제일 딱 좋아. 원래 딱 좋긴 하죠. 할 말이 없어. 다른 애들은 뭐 어떡하겠어. 뭐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해서 막 뭐 이게 대학교 막 붙어서 뭐 그러니까 이 고딩인데 뭐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지 뭐. 근데 진짜 맞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네가 사는 이유야. 진짜 그거야. 너는 저요? 저의 응답과 성공 이런 걸 저한테 뭐 돌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 그래서 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얘는 완벽한 것 같아. 뭐든지. 진짜? 난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현재는 뭐 저번주에 얘기했지만 뭐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고 물론 그게 설교에서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거든. 너도 그렇지 않냐? 예, 있죠. 그래. 근데 맨날 그걸로 마음에서 싸우는 거야.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계속 갈등이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고 네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야.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최우선 아니겠니? 근데 믿으니까 주님이냐 나냐 갈등을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고 좋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져가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게 문제야. 넌 진짜 그런 거 없어? 너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싶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바라지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닌 그런 건 없어? 너는 그냥 남한테 뭘 자랑하고 싶은 거 별로 없고 그냥 잘하기만 하면 된 거야. 진짜 얘는 정말 그냥 모르겠다 얘는. 그래 또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너는 수련회 올 수 있는 거지? 엄마랑 얘기하니까 엄마가 별 반응이 없더라고. 그러면 올 것 같고 너는 어떻게 저번에도 못 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다 토요일 뭐 한다고. 바이블 스쿨이라고 그거 어른들 그거 저 가기로 했는데 엄청 재미없어. 없어요. 아빠가 근데 따라오래요. 어쩔 수 없어. 저한테 할 거냐 안 할 거냐 제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안 따라할 거야. 수련을 못 가니까. 그래, 그래도 와. 좋아. 그건 좋아. 좋긴. 나 안 먹어. 이게 목사님이 나의 한 2.5배 정도 길게. 와 2.5배. 그리고 그 지겨운 건 내보다 조금 더 지겹게. 그러니까 한 시간 반에서 2번쯤 할 거야.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잘 들어봐. 2번씩이요? 하루에 2번? 아침에 10시에 가서 12시 가지 하고 밥 먹고 한 번 더 하는 거야. 끝나면은 2시 반, 3시. 목사님 좀 많이 많거든? 좀 길 거야. 목사님 뭔가 말씀이 많아. 원래 말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나는 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분은 원래 말이 사람 따라. 저희 아빠도 비슷한 거예요. 저희 아빠. 아빠도 좀 말이 많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비교득은 아닌 것 같아. 와 진짜. 기억나지? 너네 집 신방 갔을 때 그 말의 몇 %? 8, 90%를 목사님이 다 해. 나머지 간 사람들 얘기해? 거의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방 당하는 분들 조금 얘기하고. 목사님 그려. 근데 또 들어놓으면 좋을 거야. 이번에 언약에서 하신다니까 내가 했던 것도 얘기 또 겹칠 거야. 그래서 아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 넌 안 올 거지? 네. 난 말씀 사경에 있어요. 끌려가서. 그럴 수 있지.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말씀 사경에는 혹시 들어왔어? 말씀 사경에 여름 수련회. 쉽게 말해 우리 정교인 수련회. 그거 못 들어봤어? 이번에 가평으로 가거든. 작년에도 진짜 많이 갔어. 평소에 RTC 있지 않아요? 언제 가요? 언제? 그거 8월 둘째 주 12, 13, 14인가? 저 못 가요. 목금토 아니 금토일 안 되겠지. 올 거예요 주고. 가면은 좀 좋아. 대회 그때 대회가 있을 거예요. 대회가 있겠지. 그래. 거기 그냥 그 엄청난 큰 펜션이 아니고 뭐지? 콘도 같은 건가? 거기를 잡아서 하거든? 거기서 예배 할 거 다 드리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그러니까 아마 가면 놀기는 좋을 거야. 아쉽네. 노는 거예요.
너는 오고. 저요? 너 올 것 같아. 야, 2박 3일 엄마 아빠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혼자 있어? 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먹어요. 저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어요. 미역국도 끓일 수 있어요. 그래도 와. 계란찜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깨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기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난 것 같은데 왠지. 저번에 저 했어요. 저번에 저거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저 했어요. 내가 할게. 그 다음에 네가 해. 알았지? 기도합시다. 뭐가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가 끝나야 갈 수 있거든? 알지? 어디 가요? 아, 2층에 애들이 있어서 좀 그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맨날 읽어? 아니. 그건 아니, 다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다 믿는 게 아니야? 네. 너 불신자야? 불신자? 지금 죽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 죽으면 저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래서 장난은 조금씩 믿고 있대. 저 말을 믿어야 되나? 조금씩 믿고 있대. 아, 맞아. 그래야 하나님 지금 한 70%인가요? 100% 도달하면 천국 가는 거고? 네. 100%였어? 아, 제가 한 60 플러스, 아니 50 플러스 50. 딱 받았어요. 받았어? 특이하네. 얘 누구랑 비슷했는데 누구였지 그때? 지금 대답하면 비슷함이 있었잖아요. 누구 있었는데? 80% 70%라고 그런 말 했던 사람. 누구였죠? 청년 중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클로리에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 유지? 근데 너가 쉬워? 아닌데? 아니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교회 소식 못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 오늘 좀 손님 오신 우리 강국신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근데 너 안 하는 게 더. 맞아요, 안 해요. 저. 안 하면은 퍼센트가 안 우리 올라. 한양 한번 해주시죠. 아무튼 일어날래요? 우리 목사님 아들들 한번 보시죠. 예. 아우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식구들이니까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말까지 퍼센트가 조금 올라왔어요.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제가 대단히 안 해남이 네. 그 참석자 명단 짤 수 있죠. 일단 리스트를 먼저 드릴까요? 베이스 처음 치셔가지고 제가 베이스로 그러니까 그쵸. 그냥 가는 사람 명단만 잘 만드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알죠. 쌍표하지 마시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드릴까요? 악기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애들 뭐 연락처 교회를 섬기시고 교족부 있으면 교육 엑셀 파일 이런 거 드리면 돼요. 또 여러분 삶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이 조금 많은데 엑셀 파일을 안 올린 것 같아. 첫째 주라서 그냥 전도학교가 진행이 PDF로 됩니다. 올렸거나 전도학교는 바로 볼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네, 될지 기도 제목을 일단은 부르는 거라서 그거 외에 추가로 가시는 분이 30분 정도 메시지가 나가요. 윤영호 권사님, 어른 한 분 가시는 거. 그거 말고는 다 청소년 아니에요. 성심 목사님 아들 2명. 그건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제가 물어봐 줄게요.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안 온 애가 누구 있죠 오늘? 다승이, 은교하늘, 예지. 아씨 진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성경 일본을 그러니까 저번에 통화했을 때 오늘 온다 했는데 물어볼게요. 다승이, 제가 안 온 사람은 제가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요. 다승이는 아예 일본으로 전역한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을 아, 그래요? 전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명을 하려고 엄마가 뭐 생각 중에 있나 보다. 아예 그 학교도 걸로 가서 그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하려고 하면은 생활이 그거 못 보는 거야 다승이? 아니 근데 뭐 당장 지금 그러니까 일단 다승이, 은교하늘, 예지. 가영이는 안 될 것 같고 요 4명을 일단 물어볼게요. 그리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부장 우리 권사님이 가야 되는데 차가 5인승이라 그분 가시면 차가 해결될 것 같아요. 수업을 다 빼시기가 쉽지 않아요. 불 끄지 말라는 방에도 있나? 성경을
아닌가? 가족들하고 무슨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일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가까이 하고 있으라는 수요일 날 기도회 와요? 그 8월 13일 주일까지 이부서부터 4주. 가평 오페라하우스 리버하우스 작년 했던 곳이죠. 작년 했던 곳보다 숙소를 조금 더 늘려잡았고요. 포항 총독교회 힘들죠. 우재경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말씀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몇 시나 했더라? 전체 큰 주제는 9시인가 8시인가 둘 중 하나인데 금요기장 비슷하거나 금요기장인가 아니면 9시인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퇴근하고 진짜 오려고 하면 8시 좀 이르다고 그랬어요. 오후 3시까지 주제는 에스더서 이 God is 가까워요, King이라는 여기서? 주제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통해서 안내가 부모님들께 진행이 될 건데 신청들 해주시고 또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또 마음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죠. 청소년 수련회는 홀리 그라운드 팀즈 캠프라는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와, 진짜 8월 이성이 3일부터 진짜 9일까지 진짜 잘생기시는 것 같아. 지금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짜로. 주변에 예성아 2개만. 청소년인데 저희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수련회를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준하 주목님께서 여기 수련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들이 많이 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쓰레기통 여기 버리면 돼요. 아 이거 깜빡했다 이거. 꼭 신청해서 이거 깜빡했다. 보내주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려가 됩니다 이제. 맺혀서 안녕하세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달에 저희가 그 재직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체적인 광고를 통해서 저희 교회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자세히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답답한 부분이 잘 있으면 가라. 기다려 주시면 제가 천천히 정돈하고 그거 나 먹지도 못했어. 너무 목말라서 달라고 했는데 빨대가 없어. 정규 일대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오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7월달 기도 제목표가 나와서 뒤에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꼽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의지적으로 얘네들은-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라고 냉장고에 얘네들은- 붙여놓고 7월달 기도 제목 붙여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다 놔두고 가네. 추천도서는 C.S. 루이스의 영광의 아이씨. 무게라는 책입니다. 진짜 제가 모르겠다. 어려운 책을 연달아 추천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다음 달에는 아주 가벼운 에세이나 뭐 소설이나 뭐 이런 일단은 뭐 추천을 해보도록 고려는 하겠습니다. 했겠죠. 아무튼 이번 달까지는 이 책을 좀 얘는- 읽어주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 가지 번외로 광고를 드리면 비브리치 간사님이 사실 지난 5월 달에 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내연 권사님께서 가정 개인사로 인해서 그만두시고 우리 신은혜 우리 지사님께서 비브리치 간사님 그게- 활동을 해주고 알고 계셔야 우리 비브리치와 관련된 연락도 받고 그분도 하고 하니까 우리 지사님도 앞으로 비브리치에서 같이 일할 직원으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담아 주시면 아씨 맛있는 거 먹으러 갔나 보다. 네. 부러운데? 주보에 보면은 우리 그 기도 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뒷면에 우리가 안타까워. 여러 일정에 관해서 진짜. 이렇게 페이퍼로 정리를 벌써 해놨어요. 150은 넘은 것 같아. 180이 있을 때. 거기 붙여놓으시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돈 많으면 오는데 부족할 때는 그 재정 장관님들이 왜 네, 우리 먹었냐. 옆 사람하고 교제할까요? 따지면 이제 우리 골치가 기도하는 아파서. 기도하는 이번 일단은 여름이 됩시다. 축복 준비하기로 한번 했어요. 해주세요. 아 이게 네,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저는 또 새 가족 교육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유니콘 놔두고 여기서 아 그러면서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뭐 제가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가 잘. 오늘 제일 어려운 거 하는데.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이 안 오긴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네, 새신자 교육 있잖아요. 네. 저기 선거대 연습이 저기서 있는데 이제 이 다음 곡이 너무 선거대 연습 시간이 짧아가지고 한번은 여기서 하고 왜냐면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기서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이거 옮기고 뭐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매일 해야 돼 매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그 상관에서 매주 하게 되는 거죠, 맞죠? 네, 매주. 그러면 뭐 사람 옮기는 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초등부가 이제 빠빠이 해줘야 되는데. 초등부가 안녕하세요. 아 진짜. 초등부가 빠빠이 해줘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제인이 물어봐야지. 그러면 너 아이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